우리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 맞죠? 요한일서 5장이 되겠네요. 오늘은 내일부터 말씀 11조가 있죠. 그래서 오늘 굳이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또 너무 길게 하면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는데 좀 장애가 돼서 오늘은 목요일 오리지널 목요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 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잠깐 내일 저녁이죠. 4시에 시작하니까 우리 월요일 날은 목회자 파워에서 안 하고 화요일 날 그래서 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러면 금, 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주일, 월, 화, 수 그 금, 토, 주일까지 해야 되겠네요. 화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이 묵상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잘 하셨죠, 여러분? 근데 들려오지는 얘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묵상을 해도 이게 잘 분간이 안 되셨다는. 자, 이 요한일서 5장은요,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죠. 그런데 문제는 다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것,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형제 사랑까지 확장이 되지 않으면 아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처음 듣는 말,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아마 접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로 성령은 곧 진리니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구절이에요. 성령은 뭐라 그래서 진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오늘 좀 해결을 해야 되겠고, 자,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먼저 태어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를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 나는 방법.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산을 하실 때 뭘로 출산을 해요? 여러분 여자들이 출산할 때 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출산할 때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산할 때 뭘 가지고 출산을 해요? 하나님의 자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녀를 출생시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출생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이 되면 바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출생시키신 그 낳으신 분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바로 그에게서 난 모든 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끊기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자기를 낳으신 분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는 반드시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은요, 뭘로 다 연결이 되면 거미줄처럼 그냥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관계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옆에다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린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누가 계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누가 있죠? 이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냥 뭐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뭐 우리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다 어떻게 돼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구랑 연결됐어요?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낫겠네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자, 이 바깥 테두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안에 테두리는 여기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게 이제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들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 있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이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각자 개인들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되겠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있어서 태어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을 안 해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안에 뭐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쪽 영역에 있다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다면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도 똑같이.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우리들이 이게 사실 4명인데 여기 우리가 지금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게 100개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 100개가 이 안에 그림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걸 다 서로 연결해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안 그렸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 되지만 사실은 이 사람하고는 연결돼야 한대요.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건 이 사람하고도 연결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연결되고 이 사람이 연결되고 당연하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연결돼야 한대요.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촘촘히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예수가 있고, 너도 예수가 있고, 너도 예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옆에 사람은 얘도 하나님 사랑하고, 얘도 예수님 사랑하거든. 얘도 예수 안에 있거든. 그럼 서로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없고 예수를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랑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열이 절대로 없어요. 왜? 서로 다 발 닦아주고 있기 때문에. 무슨 불만이 있어요? 응? 서로 발 닦아주고 있는데. 그죠? 뭐가 미워요?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사랑스럽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내 형제고, 내 가족이고. 그죠? 내가 일평생 섬겨야 될 사람이고, 내가 일평생 함께 가야 될 사람이고. 그죠? 내가 일평생 내가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이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 여러 개를 그렸는데 이게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면 이게 교회예요. 자, 이거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 안 찢어. 거미줄은 끊어져도 이건 거미줄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 뭐 톱으로 쓸겠어요? 뭘로 쓸겠어?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적신이냐? 칼이냐?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강력한 거래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적대가 일어난다는 건 누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문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낳으신 분이 있잖아요. 낳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자, 낳으신 분이 계시면 그 다음에 뭘로 낳는다 그랬어요? 이 낳으신 분의 본체가 뭐예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으로 아들로 자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된 사람이 지금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을 계속 사랑하면서 배우면서 아들을 먹어요. 그죠? 이 아들을 먹고 아들을 지키고 아들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럴 때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또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복음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많은 거고요. 파가 7개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네. 요거 이렇게 요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묵상을 넘어가지 말고 이게 낳았는데 낳으신 분을 사랑하게 돼. 낳으신 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되네.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들 보셨죠? 아유 똑똑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자,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맨날 어디 가나 맨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데 교회 봤어요? 없죠?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뭐 찬양 가사도 뭐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얘기하는 그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인지 한번 볼까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는 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맨날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뭐를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묵상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 해석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대. 다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정확히 나와요. 맞죠? 그러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안 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리고 무슨 계명인데 귀 있게 다 들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내가 얘기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사랑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죠. 맞아요? 사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왜 계명을 안 지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모른다는 거고, 그분을 모른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늘 세상 앞에 패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근데 세상 앞에 이기시나요? 아니면 지시나요? 저는 가끔 지더라고요. 세상 앞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승리하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속에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이 아직 견고하지 못하는구나, 온전하게 되지 못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냐면 좀 열망할 수 없을까? 그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열정으로 좀 가득 차일 수는 없을까? 왜 이게 식지? 왜 이렇게 열망으로 타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경계심이 다 허물어지지? 그때마다 넘어지잖아요. 또 패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열정이 좀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 소원이, 정말 계명에 대한 소원이 정말 가득 불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죠? 이길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왜?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꿇지가 않거든. 육을 따라가지. 편안함을 따라가고 안락함을 따라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는 이유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 말씀을 배워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말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꾸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승리하지 못했을 때를 보면 주님 의지하지 않았잖아. 그때 무릎 꿇지 않았잖아. 그날 밤에 무릎 꿇지 않았잖아.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속에 열망이 있으면 잠시라도, 한시라도 어떻게 해요? 늘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패하십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패하면 어떻게 돼요? 패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전리품을 뺏기는 거고 목숨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패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포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데 지금 계명이 겁나게 무거우신 분 계시죠? 몇 톤 정도 되는 것 같아? 목사님 계명이 너무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얘기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죠? 그 짐이 뭐야? 죄잖아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러잖아.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걸 진짜 어떻게 이기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 무거움이 몇 톤이 몇십 톤 되는 그 무거움이 그냥 깃털처럼 가벼워질 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예요? 언제죠? 예,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그때요. 무거움이 어떻게 돼요? 깃털처럼 가벼워져.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기도했을 때 어때? 막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속에서 막 그냥 기도하다 보면 막 뜨거운 게 올라오고 쥐야 막 이러면서 막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 딱 일어나면 천하무적 누가 나를 당할 소냐? 안 그래? 아니 그런 경험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거. 자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볍지. 그래서 원리가 여러분 힘으로는 몇 천 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꾸 그를 의지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진짜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지? 그럼 그때 봐봐.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무릎 꿇고 기도 안 했잖아. 그치? 근데 힘든데 어떻게? 힘들면 빨리 내려놓고. 그죠? 빨리 그분의 힘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살아요. 힘들다.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빨리 가서 기도를 해. 그 무거운 거를 지고 하루 종일 살아야죠. 종일. 그리고 잘 때도 그냥 모르겠다고 또 그냥 자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요, 이걸 깨닫아. 진짜 사람 미련하구나. 근데 여러분이 꼬박꼬박 규칙적인 삶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공격받을 때 또 바로 와서 또 기도하고, 그죠? 또 무시로. 제가 이번에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해 봤거든요. 제주도에서도. 걸으면 기도하니까, 진짜? 예. 차 안에서 아마 운전할 때, 우리 김호신 씨도 모르셨을 거예요. 옆에서 기도한 거.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벌써 축사도 일어나고 전 벌써 다 했는데 뭘 몰랐죠? 난 옆에서 축사도 일어나고 막 다 했어 지금. 그런 기도도 다 했다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요. 그분은 도망갑니다. 그놈은 도망갑니다. 대적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좀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 그 삶에서도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 늘 수시로 기도하는 거, 그죠? 늘 깨어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잘 하시면요. 사실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걸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해석이라는 것은 살아본 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살아본 놈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요. 안 되는 걸 아는데 이것을 정말 되게끔 해본 놈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늘 이겼고요. 주님 안에 없고 내 힘대로 하면은 늘 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아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백전백패죠. 그래서 그럼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 믿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아들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설명 들어가요. 아들이 있어야 이기니까.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이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야. 그죠?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죠? 근데 다 백전백패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아들을 믿냐고, 아들을 아냐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다 그랬을 때 물과 피가 알아야 되거든. 그 딱 얘기 나와야 돼. 물이 뭐야? 우리 보령 시민교회가 그 아이가 그러잖아. 목사님 물은 진리죠. 말이게. 물은 진려, 생수는 달고. 자, 물로 임했다는 건 그분이 생수라는 얘기고 그분이 진리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생수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가 붙어 있어? 피가 있죠. 제가 이걸로 퀴즈를 냈는데 정답이 그냥 몇 명 빼고 그냥 다 그냥 산으로 가고 난리가 아니더만요. 그냥. 이 피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 이 피는 뭐라고 얘기했어? 너희들에게 내 피를 쏟아서 맺는 뭐다?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 언약은 누구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을 먹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먹인 자에게.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친 자에게. 그 가르쳐서 그가 진리 안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맺어져요? 새 언약이 맺어져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냥 단순하게 막 그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이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추각해서 딱 두 가지 단어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과 피. 끝. 벌써 이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이것만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야 못 알아. 요게 이제 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거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면 이건 아들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물과 피, 자,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잖아요. 이 본문에서 이 피는 뭘까요?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성령 그랬더니 다 성령 찍은 사람 있지? 문맥을 봐봐. 여기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그랬는데 이 문맥이 피가 또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이 성령을 증언해? 문맥 묵상을 한 거요, 안 한 거요? 그리고 이게 또 막 그냥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니까 피니까 또 희생 이렇게 나가고. 또 교회 그럼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 또 교회 이렇게 찍고 이명숙 교회를 찍고 막 내가 다 알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어떻게 물과 교회를 임하셨어? 이 말이 되냐 이게? 자,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니 여기 성령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진리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호흡. 그죠? 예수님의 숨. 예수님이 진리잖아. 그럼 예수님의 호흡은 뭐야? 그것도 진리지. 진리께서 내뱉는 게 뭐냐고. 그게 진리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는 말이 외우세요. 요한일서 몇 장에 있다? 5장 6절에 있다.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5장 6절에 있다. 성령은 뭐다?
어떻게 할 거냐?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성령 집회, 성령 무슨 스파크 막. 스파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스파크는 뭐가 막 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튀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차근차근 안 배우고 공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성령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봐봐요. 그러면 성령, 그 다음에 물과 피, 요런 게 뭐라고 그래요?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즉 하나다 그랬으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은 이렇게 증언이 돼야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 물, 피. 요게 이제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생이시고 이분이 생명이다. 이렇게. 성령 빠지면 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들어와야 돼.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셨어.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는데 증언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거라는 거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아들 나오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잖아요.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것만큼 더 확실한 증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증언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내주신 증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를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살펴봐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들을 안 믿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 대해 증언하잖아요. 청년들한테도 아들의 증언을 잘 안 믿어요.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사람들이 이래요. 아, 그렇죠. 아멘. 그래요. 아, 그렇죠. 예, 예수님이 생명이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증언했는데 왜 도대체 아들을 안 믿는 거야? 근데 말로는 다 믿는다고 그래. 말로는 아,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죠. 그러지 사람 다 그러죠? 아, 예수님은 생명이죠. 다 그러죠? 예수님이요? 예, 말씀이시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믿어야 합니다. 안 믿잖아. 말만 하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으로 사모님하고 이제 이 토론을 하는데요. 이거 왜 이럴까 했는데 위 호텔이 그게요. 물이 거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온천수라는 말을 쓰지 못한대요. 근데 성분은 다 온천수보다 더 좋아요. 근데 왜 온천수를 못 쓰느냐? 약 60몇 도인가? 그런 온도가 되어야 온천수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그냥 18도거든. 그래 온천수라는 말을 못 쓰는 거야. 근데 그분은 설명을 할 때 이게요. 온천수는 아니지만 온천수보다 더 좋아요. 그러는데 나는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들어? 그냥 하는 소리지. 자기 호텔 좋다고 하는 소리지 뭐.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나서야, 진짜 좋은 물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야. 예수님 먹어야 돼. 뭐 예수님이 구원이야.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런데 믿어야 안 믿어요? 똑같아. 즉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혹 목사님 말씀 보는 분이니까 뭐 예수님 뭐 그럼 생명이지 뭐. 그렇지? 뭐 그러겠지 뭐.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면 묵상 안 해. 내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랬지. 그거 먹어야 네가 돈이 생긴다는데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런데 내 말 믿어? 안 믿지? 그 묵상하는 것보다는 당장 나가서 알바하는 게 급하잖아.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아들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왜 안 믿는 거야? 세 가지만 얘기해봐.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내 말을 거짓말로 여기는 거야? 내가 약장사 같아? 자, 한 번들 잡숴봐. 내가 돈 벌려고 약장사 하는 거 같냐고 내가. 내가 목사니까 그냥 여기서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알아듣냐고. 내 말이 약장사처럼 들려?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이 내가 전부라고 그랬잖아. 근데 안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제가 대면하면서 억양이나 제가 말이나 마치 그냥 때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만 어떻게 진짜인가 보네. 이제 이렇게 해서니까 좀 믿는 거야. 그지? 여기다 이제 몽둥이 가져와봐. 그리고 놀러 와봐, 새끼야. 이러면 믿을게요! 그냥 얘기해서는요, 이게 거짓말인 거죠. 당연히 뭐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는 소리로 듣는 거야, 그게. 묵상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근데 내 말을 안 믿죠? 그리고 한번 뒤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추장이구나. 이건 된장이구나. 거짓말하는 자로.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증언은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잘 믿죠. 어떻게 그렇게 코인을 잘 믿냐고. 코인을 그냥 뭐 얘기 들어보면 얼마 4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2억씩 들어오고. 너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 보이시피싱 말은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요.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 1억을 다 팔아서 금으로 다 바꿨대요. 그래서요, 그 어디 얘기하는 그 광주 어디 모텔에 딱 들어가지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경찰이 왔는데도 안 믿는데요. 어머니! 보이시피싱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 누구 말도 믿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고, 사기꾼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고, 보이시핑범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고, 목사님이 참말을 하는 이 목사님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어? 그지? 그게 그렇게 미련하고 어두운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자,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아들이라고. 근데 왜 자꾸 아들을 안 믿는 거야? 진짜 아들이 실제가 된다니까요. 왜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약장사 같아요? 구약 신약은 약이지만 약장사는 맞지만 진짜 참 약을 파는 사람인데 11년이나 내가 경험을 했다고, 내가 직접 경험했다고, 말씀 묵상 안 하면 이 꽃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다고. 그지? 속 뜯어 고치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치약산 배암이요 배암 그렇게 들려?
증거는 이것이니.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어? 그 아들. 아들은 말씀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말씀 안에 영생이 들어있어요. 네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너희들이 어떤 태도로 묵상을 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너희들이 진짜 본 모습인지 알지? 청년들.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있건 없건 이거를 아는 사람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고, 그냥 눈 가리기 식으로 했던 사람들은 묵상을 안 했을 거고. 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아들이 있고 없고, 그래서 나 아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틀린 거야. 그럼 근데 왜 사랑을 안 해? 아들이 있는데. 어? 아들이 있는데 왜 사랑을 안 해? 아들이 없으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하고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지. 자, 제 원고는 지금, 자, 성경 보면 띄어요. 이거야, 이거. 내 원고가 이거거든. 나 이거 설명한 거지? 이거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제 원고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죠? 지금 성경 내가 설명했어요. 이걸 왜 안 믿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들을 가지셔서 영생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됐죠? 그 다음 화요일 요한일서 5장 13절 21절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아들이 있는 자들 잘 들어요? 아들이 있는 자들, 아들을 갖고 있는 자들 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쓰는 거죠. 그죠? 지금 요한의 수신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아는 거.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가 누구고,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어떻게 매일매일 계명을 순종해 나가는지, 그래서 아들을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그들에게 지금 쓰는 것은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 영생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다? 누구의 이름을 믿는 거다? 예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거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름인지. 그래서 아들을 자세히 알고 아들과 진짜 교제해서 아들께서 내 이름을 알고 나도 아들의 이름을 알고,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다? 죽어보기도 전에 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죽기도 전에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뭘로? 아들의 이름을 아는 걸로. 자,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이게 뭐지? 가진 것, 담대한 것,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요. 요게 이제 복음성가 가사로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거 아무나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담대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아들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제가 겁이 없잖아요. 그죠? 뭐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하자 그러잖아. 이게 왜 안 돼? 기도하면 되지. 그죠? 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니까, 경험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게,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얘기해봐. 아니 죽은 사람들 살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진짜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거야, 담대하게. 알겠어요? 왜 이렇게 조금만 감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진짜 재미가 없고. 감기 기도하는데 담대할 필요 있어 없어?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자, 좀 마음 준비 잘 하시고 오세요. 감기 안 나가라.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죠? 야,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이 사람은 그냥 그 왜 안 돼? 담대하게 그냥 나가서 그래.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냥 구하잖아. 이런 사람은 그냥 얻은 거야. 그냥 얻은 거야. 그러니까 구했잖아. 왜?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한 거 그냥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진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동안 이렇게 좀 왜 이렇게 구할 걸 잘 못 구하지? 좀 구해야 되겠다. 왜? 구하면 얻은 줄로 아는 거니까. 그죠? 아들이 있는 사람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좀 맨날 힘들어 얘기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나님, 제가 이거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구합니다. 주님 주세요. 구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돈 없어요. 그리고 벌벌 떨고 돈 다 떨어지면 어떻게 빚 늘어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구해 보라고요. 하나님은요, 돌멩이 가지고도 금덩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알겠어요? 돈 3천만 원 만드는 거 보니까 금방 만들더라고 하지. 그지? 3,500 들어왔잖아. 그냥 금방 만들어, 그냥. 돈 만드시는 것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시고, 구한 건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얘기해요.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빨리 얘기해요.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아들이 없이요. 그러지만 빨리 아들 갖고 반드시 구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16절. 그런데 여기에서 뭘 구하라 그래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도 뭐해라? 형제를 구하라. 근데 이 구하라가 뭐냐면,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막 죄를 범죄해가지고 막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위에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뭘 구하잖아요. 간구하는 거. 이 간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형제를 구해라, 구출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구해라, 간청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형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형제를 주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저 형제 뭘 구하겠어? 뭐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겠어? 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걸 구분해야 돼. 그래서 형제를 위해 요청할 때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 들어준다 그랬어, 안 들어준다 그랬어? 들어준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예수를 알려주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떤 진리 안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저 형제도 누구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형제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는 용도, 사용하는 법, 사용처 분명히 나와 있죠. 알겠죠?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니까 저놈은 안 된다, 시간 낭비다, 끝났다 하는 놈이 있어요. 어떤 놈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하는 놈이다.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모든 청교도들도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 성령 회방죄. 자, 봐봐요. 아들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 그죠? 요런 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사람 아들을 버렸어? 아들을 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는데 네가 구한들 어떻게 그거를 회복을 시킬 수 있냐고. 말씀을 버렸는데 말씀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 이미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야. 말씀을 버린 것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성령 해방죄 있죠. 이런 것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성령 해방죄 막 방언을 가지고 악령이라고 그러잖아. 방언을 갖고 귀신에 그건 성령 해방죄예요. 그런 분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간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몰랐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뭘 버린 거예요? 예,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말씀을 이미 버렸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배교, 그리스도를 버림,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뭐냐면 믿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을 기도해가지고 뭘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얼마나 엎치락뒤뒤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내가 나에게 속고, 그죠? 잘하는지도 뭐 잘못한지도 모르고, 난 열심히 앞만 보고 갔는데 이게 또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막 엎치락뒤 이러고 왔죠. 근데 주님은 결국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죄인지 본문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자, 무슨 힌트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를 지켜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여기 악한 자가 나왔죠. 이 악한 자가 뭘까요? 사탄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악한 자가 만진 자죠. 악한 자에게 넘어간 자예요. 그래서 속아요. 그죠? 그래서 악한 자가 그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하는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배반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이제는 그 사람은 악한 자의 소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우리를 비방하는 거라고. 왜?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난 자를 예수님께 낳는데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 예수님께 낳았어. 근데 내가 사단에게 확 넘어갈 수 있냐고. 그거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러다가 변질되면 어떡하지? 맨날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확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나? 그러면 예수가 실패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아, 자기 자식 못 지키는 분이구나. 아, 자기 제자? 아, 못 지키는 분이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악한 자가 그렇게 내가 어떤 진리에 오염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진리에 또 잘못돼가지고, 내가 막 교주가 되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보혜산이라 엎드려, 이씨! 이게 가능할까요? 악한 자에게 넘어갈 수가 없죠. 예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아서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넘어갔다는 건 예수님께서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 말씀을 버렸다는 건 누가 안 지켰다는 거야? 예수께서 안 지키셨다는 얘기죠. 아니, 예수께서 왜 안 지켜? 지켜야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악한 자 손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씀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이야 그러고 뛰쳐나갈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사단에게 삼킨 바가 돼가지고 갖가지 학설에 속고 갖가지 이단적인 교리에 속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왜? 악한 자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악한 자는 어떤 놈이죠?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말쟁이. 그래서 악한 자에게 넘어갔다는 건 그 거짓말에 속았다는 얘기고 악한 자가 그를 삼켰다는 얘기고. 몰라요? 진리가 뭔지, 바른 게 뭔지 몰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몰라? 지금까지 좋은바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 지금까지 내가 말씀 가르친 걸 이거 몰라? 이걸 몰라가지고 넘어가? 그럴 수가 없죠. 예. 봐봐요. 그래서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넘어간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가. 근데 있다고 그러죠.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그냥 원래 속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 지각은 정말로 명백한 어떤 인식이죠. 인지가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로 누구를 알아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지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것까지 알게 되어져. 그래서 바깥에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야? 참 하나님이 진짜야? 참 하나님이 진짜야?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나오죠? 그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본체 믿어야 돼? 아니면 껍데기 믿어야 돼? 본체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본체를 보여주셨어.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주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 완전 공개적으로 다 보여줘.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들을 알면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어야 뭐다? 영생이다. 하나님 믿지 마시고 참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인 거예요. 알겠죠? 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왜 우상 얘기 나올까요? 악한 자가 만지지는 못해.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때문에 그래.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위에는 악한 자죠. 여기는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빨리 끊어내야 돼.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니 이것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악한 자와 우상이 같이 연결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 조심하고 그 악한 자가 이용하는 우리 안에 우상 조심하고. 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자, 보세요. 이제 요한 2서입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퀴즈. 요한 2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크게. 아니, 요한 2서의 수신자가 누구냐고. 받는, 누구한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저자는 요한이지. 수신자!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는 여성 스페셜이야. 사도 요한이 여러분 여성들을 위해 편지를 쓴 게 뭐라고요? 요한 2서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퀴즈로 물어보면 지금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는 뭘까요? 그러면 요한? 이렇게 나와야지.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도 또 잘 발견을 또 못해. 뻔히 여기 뭐라 했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성 스페셜인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에게도 하긴 하지만 여기 핵심이 뭐예요? 이 부녀들에게. 그죠? 부녀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를 지금 들어보면 부녀들이 안 되는 게 문제 나오겠지. 물어볼게요. 부녀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야? 뭘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얘기하면 되지. 뭐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안 되잖아요. 여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사랑하는 거 되냐 안 되냐. 맨날 저 사람 불편해요. 막. 왜 이렇게 여자들은 말이 많어?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그냥 여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뭐가 부담스럽고 막 그래. 진짜. 속이 좁아서 속이 좁아 내가 볼 때는. 자, 일단 앞에 서두 부분 얘기해 볼게요. 이들을 장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화요일 날에는요, 제가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장로 스페셜 설교할 겁니다. 장로님들 계시면 좀 그날 주의 깊게 들으라고 그러죠. 알겠죠? 예. 제우스의 아들 장로도 있고요. 말씀의 아들 장로들 있어. 조심해야 돼. 장로 모임 때 저 불러주시면 제가 장로 스페셜 설교해 드릴게요. 아마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 그지도 몰라요.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봐라.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밑밥을 깔고 있는 걸 눈치채야 돼. 그리고 누구도 사랑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왜 사랑하지를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왜 사랑하는 줄 알아? 내 안에 영원히 계신 진리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너희들을 참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희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밑밥을 이렇게 깔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이거를. 알았죠?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 지금 진리가 어디 안에 거해? 사도들 안에 진리가 영원히 거해. 진리는 어디 안에 계시다고? 지도자들 안에. 응?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여. 지도자 안에 누구 있다? 예수님 계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은혜, 국률, 평강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어요? 은혜, 국률, 평강,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받고 싶죠? 그런데 은혜와 평강과 국률이 어디에 있어? 어느 곳에 함께 있어? 아니지. 본문을 봐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지. 진리와 사랑이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 네가 진리 안에 행해?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해? 그렇다면 너는 세 가지를 받을 수 있어. 뭘 받아? 은혜, 국률, 평강.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에게 국률하심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 두 가지를 향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무조건 도와요. 주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반드시 300대 1, 500대 1 된다니까? 할렐루야. 왜? 진리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이제 막 순종을 하고 막 소리도 잘 안 지르라고 막 그러지? 왜? 사랑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걸 경험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알겠어요? 명심하세요. 은혜, 국률,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도우심을 못 받아요. 심판이란, 축복이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게 심판인 거고, 나를 위해 지금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일해 주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거는 아예 그냥 이거는 완전히 이건 이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심판인 거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도와주실 때 도와주지를 않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는다. 내 삶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질 않는다. 정말 내 자녀들을 돌봐주시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이미 당신이 지금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앙이 오는 것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심판인 거예요.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 국률, 평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다. 더 이상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을 때구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역사하실 때는 언제였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언제였지?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평강이 깨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내가 진짜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그래서 이 세 가지 은혜, 국률, 평강 받으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 바깥에서 살면 별로, 여러분 자꾸 속 썩이는데 마음에서 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놈을 어떻게 바로잡지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아유 쟤 참 주님 앞에 내 앞에 바르게 산다. 야, 쟤 참 발버둥 친 거 봐. 저거 봐 저거. 쟤 봐봐. 쟤 나밖에 몰라. 쟤는 어머 어떻게 하면 좋니 쟤. 쟤는 앉으나 서나 내 생각이다. 쟤한테 내가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없어? 당신 내가 널 도와주지. 그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 그죠?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 있잖아요. 아주 세심한 것들. 요게 찐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할 때 우리 했죠? 그런 자질구레한 걸 다 도와주시는 거야. 그래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도 이렇게 잘 도와주신다는 건 당신이 어마어마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 아멘?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그런 잔정을 여러분 꼭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너무 기쁜 게 하나가 있었어. 뭐냐? 이 부녀들의 자녀들이 뭐야?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어떻다? 심히 기쁘다. 야, 너희 자녀들 보니까 정말 배운 대로 계명대로 살아. 그죠? 와, 이런 거야. 우리 청년들 보니까 정말 진리대로 배운 대로 살아. 누구보다 나? 부모님보다 나, 애들이. 이런 얘기야, 지금. 청년들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구나. 야, 참. 응?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참 내가 기쁘다. 그럼 무슨 얘기해? 부녀여, 이제 내게 구하노니. 좀 사랑하자! 네 새끼를 봐봐라!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식들 좀 봐라. 자식들 잘하잖아. 어찌 너는 그렇게 사냐? 어떻게 자식보다, 아니 자식을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자식을 가르쳐야 되지.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자식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믿음이 더 좋아. 요한이 뭐라 그러면 참 자식은 잘하는데 부녀여, 이제 내가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는 게 앞에 내가 좀 붙이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녀들이 제일 못하는 거 뭐야? 서로 사랑 못하는 거. 뭐 그렇게 삐지는 게 많은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삐지고 저렇게 인사 안 해도 삐지고 그냥. 그죠? 그 사람 못 봤는데 인사 안 했다고 또 삐지고. 복잡해. 어우, 이 소갈딱지가 간장종지가 아니구나. 너무너무 진짜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서로 입 삐죽삐죽. 왜 그래요 도대체 좀. 그래서 여자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복잡해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야. 새 계명, 그죠? 서로 사랑하자. 이거 지금 내가 새로 주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지금 몇 년 지났냐? 옛날부터 구약, 옛날부터 아직도 사랑 못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자, 다시 설명해. 부녀여, 사랑은 이것이니? 참 힘들게 해서 또 설명해야 돼.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을 따라 살아라. 지금 계명 좀 지키자. 이런 얘기.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계명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지킬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자신 있어? 사랑할 거예요? 안 사랑할 거야? 이거 봐, 얘기 못 하잖아. 이거 봐. 다시.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 다 들었죠? 옆에 사람 다 증인이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걸랑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 그때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부녀 스페셜은 결국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 2서. 자, 요한 2서 이제 오리지널 얘기할 거예요. 부녀들에게 또 이제 부녀 스페셜 뭐냐면 이제 교제입니다. 여자들은 입하고 하는 거 좋지. 그 누구 한 사람 만나가지고 2시간 막 3시간 떠들고 난 다음에 또 끝날 때도 그래서 또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해 그러고 또 헤어지고. 전화로 3시간 얘기했는데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정말 또 이게 조심해야 돼요. 교제권. 여자들 스페셜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잘못된 사랑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만남을 사랑하면 여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맞죠? 자, 볼게요. 미혹하는 자 나왔습니다. 미혹이 자주 나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러분, 지금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런데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래요. 즉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오늘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뭐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육신 뭐 다 교회 다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때는 이단들 영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육체의 필요 없음을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막 살아도 괜찮아 이런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왜? 얼마나 달콤해. 구원론 같은 경우도 구원파 같은 경우도 너 언제 구원받아서 그러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구원받은 거야. 괜찮아. 뭐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혹하겠냐고. 이때 당시에는 이단이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가능하냐면 육체로 오심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혹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즉 이건 뭐냐면 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 가르치고 뭔가 다른 걸 얘기를 하겠지. 즉 이거 미혹한다는 건 무슨냐면 자,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뭐죠? 예수님 누구야? 길, 진리, 생명. 그럼 예수님에서 잘못 가르치면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잖아. 다시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면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길이니까. 아멘. 예수가 생명인데 예수에서 잘못 가르쳐 주면 죽음인 거죠. 예수가 진리인데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면 비진리가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게 가르쳐 주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해야 될 진리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플라노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길을 잃게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즉 예수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치거나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건 그거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은 아주 의도를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야. 그래서 싹싹싹 거짓말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교회에서 진짜 그럴까요? 내가 잘못 가르쳐 줄 거야. 이러고 이렇게 막 성도들한테 막 꽉 침튀기고 설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속은 거예요. 그러면
미혹하는 자의 뿌리로 내려가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지. 벌써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단인 거야. 사단이 누구를 속여? 지도자를 속였고, 이 사람은 속인 줄 모르고 속은 줄도 모르고 또 계속 속이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이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계, 미혹, 이게 뭐냐면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거. 그런데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믿고 싶고 이렇게 가긴 가는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거 있죠. 그거는 뭐냐면 미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혹이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거는 미숙이를 조심해야 돼요. 김미숙 집사님 조심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김성숙 집사님이 가장 좀. 아, 이렇게 해야 뭘 좀 졸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근데 얼굴에 이 감동이 없고 웃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 셈이, 감정의 셈이 메마른 사람들이야. 너희들 저기 상담 받아라?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스스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어보지 않게 하라. 그리고 밑에 교훈이라는 말 나오죠. 교훈.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들이 일한 게 뭐예요? 뭘 일했겠어요? 정확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즉 예수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죠. 그게 바로 사도들이 지금까지 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역이란 뭐냐? 나오죠?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을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이걸 사역이라고 그러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건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집회를 수없이 다녀도 예수를 정확히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면 그건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일이잖아요. 일이 뭐예요? 우리 일한 걸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길을 정확히 가르쳐 준 거. 그러니까 미혹하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훈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고 바른 교훈 안에서 살게 하는 거, 이런 걸 일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이 증언, 저는 일을 하는 목사예요? 일 안 하는 목사예요? 전 일하는 목사죠. 제가 계속 이 성경의 진리를 11년 동안, 지금 12년 동안 계속 해내서 잘하고 자라서 바른 해석 딱 갖다 내놓잖아요. 이번에 완성된 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쿠마, 집 나간 아들, 그 해석 지금 쇼츠로 나왔거든요. 그거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하여 지나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뭐야? 또 지나쳐. 더 새로운 게 들어와. 이론이 덧붙여져. 교리가 뭐 하나가 이렇게 다 덧붙여지고, 그리고 또 막 새로운 교리가 막 더 생겨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나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 안에서만 머물러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막 이거 굴려가지고, 아, 그럼 이런가? 저런가? 저도 아까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도 살과 뼈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그게 지나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정이 돼야 되면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 그들을 데리러 오고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때 만나는 거잖아. 그게 진짜 부활이잖아.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져. 같은 무덤. 그죠? 죽어있는 그 몸 그대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게 이상한 교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럼 성경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상한 교리들은 어느 머리에서 나왔다?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 텍스트가 기본이 되어져야 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원음이라 그러죠. 원음은 영어로 뭐라 그래? 오리지널. 오리지널. 원음 들어보실게요. 오리지널. 자, 해볼게요. 오리지널. 자, 이건 오리지널일까요?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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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랄이죠. 오리지널. 원음은 오리지널. 근데 오리지널. 오리지랄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음이 있어요. 원음이. 하늘의 원음,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원음이 깊어져서 마침내 바로잡혀지고 반듯하게 그 모퉁이 돌이 정확하게 만들어질 때 그때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의 그 원어의 뜻은 그게 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대로 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나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한국교회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나 그런 거를 가르치게 되면 오리지널이 아니라 뭐예요? 오리지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발음이 봐봐. 오리지널. 의미가 아무리 전달됐다고 해도 그건 원어민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블라디미르 뭐라 그래요? 푸틴 그러잖아. 그게 오리지랄이라고. 원어민은 푸른. 블라디미르 푸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원어민이 얘기해서 블라디미르도 우리 같이 블라디미르 이렇게 아니야. 블라디미르 푸른. 그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왜? 푸틴이 안 나왔거든. 푸틴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푸른. 푸른을 푸틴을 기다려봐. 푸틴이 나오나? 이런 걸 오리지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발음이 뭐 예수님이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를 해도 원어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늘의 원어민.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하고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하고 그죠? 이 뜻이 그런 뜻 같지? 진짜 이게 잃어버린 양이 그런 뜻 같지? 그죠?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그런 뜻 같지? 얼뜻 보면 그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나 원음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큰 복음의 영역 안에서 넓게 그래 복음 내에서 떠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요. 그죠? 여러분 골프를 해도요. 이 페어웨이가 있고 러프가 있고 그 다음에 오비가 있고 해저드가 있어요. 알겠어요? 러프에 있어도 살아요. 근데 그 다음 샷 할 때는 풀이 길어가지고요. 이게 멀리 안 나간다. 그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페어웨이 안쪽에 탁 떨어지면 그 다음 사역하기가 너무 좋겠죠. 또 라이가 기울은 데가 아니라 정중앙에 평평한 데 딱 떨어지면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안에 뭐를 만나죠? 벙커가 있죠. 그거에 빠져도 벙커에 빠져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탈출하기가 좀 어렵죠. 길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페어웨이로 계속 가서 그 제 숫자만큼이네 조그만 그 구멍에다가 정확히 딱 넣어야 파가 딱 되는 거예요. 한 타수 줄이면 버디가 되는 거고 그냥 뭐 두 타 들어가면 이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챔피언이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날마다 정확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원음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원음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지식적인 부정확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이 아무리 발라도 설교하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 안에 있질 않으면 주인공께서 오시질 않습니다. 그냥 연습 게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강조하죠. 육사생도들이 대통령 오기 전에 여러분 도열 그 사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받들어! 쫙! 그러잖아. 똑같이 한다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직 안 왔어. 그럼 그거 한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똑같이 했다니까? 똑같이 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진짜 아마 똑같이 애들 방언도 터지고, 똑같이 했다니까? 집회처럼? 막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런다니까? 근데 누가 안 왔어?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음 맞히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 봐봐. 목사님이 가짜 같아? 여기 봐. 야, 존박교회 가짜 같아? 이동보 목사가 가짜 같아? 여기 봐. 네가 모르는 거지, 네가 원음 아닌 거 아니야? 네가 혹시 가짜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진짜가 진짜를 못 알아보냐?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건 네가 가짜니까 못 알아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니? 맞지? 내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을까? 네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을까? 얘기해봐. 아마 네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을걸? 이거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묵상한 걸 봐봐. 이거 봐봐, 야,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야, 이게 가짜겠냐? 네 묵상책 한번 봐봐. 산 치고서 올라보게. 네가 가짜겠지? 내가 가짜가 아니라. 이거 봐보라니까, 이거. 내가 지금 해석한 거 봐보라니까. 이거 가짜겠어? 네가 가짜겠지. 그치? 그래서 빨리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주시는 이런 복을 누려야 돼. 아멘. 지금까지는 로고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네. 자, 부녀들 조심할 거 뭐냐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극단의 처방을 내려요. 왜? 여자들 다 만나서 입하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나 집에 들이는 거야. 그냥 어머나 오셨어요. 그러고 막 빈대떡만 들고 오면 다 환영하고 다 받아들여. 옥수수 삶아오면 그냥 웰컴 투 마이 하우스. 어머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옥수수 그릇 가를 때 그냥 갖다 주면 안 되잖아. 고구마를 또 쪼서 갖다 주고 막 이러서. 이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실 수 있죠. 근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어떻게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얼마나 단호하신지 알겠죠? 인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봐봐. 너하고 얘하고 굉장히, 얘가 나를 배신했거든. 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 근데 네 친구가 얘하고 왕래를 해. 그럼 가끔가다 얘도 좋다고 얘기한다. 너는 기분이 어떻겠어? 얘를 볼 때. 얘가 지금 누구를 지금 이상하지? 이게 이상한 거야. 그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하고 내 친구가 이렇게 같이 지내고 왕래를 할 수가 있냐? 안 되지.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게. 네가 어느 편인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네 편 아니야 얘 편인 거지. 기분 나쁘지? 마찬가지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반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면 어떻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떻겠니? 얘 누구야? 그치? 넌 누구 편이니? 박쥐야? 박쥐?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너 박쥐구나. 박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사하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인사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런 자들과 우리는 교제합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이게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막 왼수처럼 지나고 막 싸우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인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절대로 교제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훈을 미혹당해서 그런 사람이 좋은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복음 전하고 끊어버려야지. 예수님을 정확히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빛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목요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성실하게 원음을 그렇게 계속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옛날에 했던 설교를 제가 재탕한 적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진리가 계속 올라오고 계속 깊어지고 그 정확도가 정확하게 발전되어 가고 복음,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빛과 사랑. 그죠? 이렇게 발전되어 왔지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를 같이 재탕, 삼탕 하지 않았습니다. 미약한 설교가 이제는 전체 설교로 바뀌었고 장과 장이 서로 연결됐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저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교훈 안에 거하셔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성장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